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시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보호자 앞에 일곱 영 이렇게 말씀했고, 계시록 4장 5절에 보게 되면 보호자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곧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록 5장 6절은 어린 양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일곱 영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봤더니 보호자 앞에 켠 등불 일곱, 어린 양에게 있는 일곱 눈, 이것을 갖다 일곱 영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일곱 영에 대하여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성령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성령에 대하여 말씀할 때는 영어 번역으로는 언제나 더 홀리 스피릿 이렇게 합니다. 항상 더 홀리가 앞에 붙습니다. 정관사가 붙고 거룩한이라고 하는 말이 항상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일곱 영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스피릿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성령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굳이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일곱 영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일곱 영을 가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일곱 뼈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 일곱 뼈는 일곱 교회 천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 그분께서 사대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행위를 안다. 아멘. 계속하여 행위를 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위를 안다. 그런데 너희들은 착각하고 있지만 내가 너희들을 진단하기는 너희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야 구원받습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살았었는데도 죽어간다고 말씀합니다. 구원론 문제이지만 이 시간 다루진 않겠습니다. 자, 죽은 자가 살아나야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난 자가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살았었는데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는 죽었고 어떤 자는 죽어가고 있고 어떤 자는 살았다고 이 사대교회를 주님이 평가해 줍니다. 계시록 3장 2절은 그러므로 너는 일깨워, 이 말은 깨어나라 그 말입니다. 너는 깨어나라. 아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깨어나라.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 남은 바 아직은 믿음이 남아있는데, 아직은 죽지 않고 살아서 믿음의 것이 남아있는데 그것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서 그 사실을 알고 그 죽게 된 그것을 죽게 내버려 두지 말고 그것을 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번영에 살았는데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빨리 깨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그 믿음 그것을 절대로 놓지 말고 더 강하게 붙잡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셨더니 하나님 앞에서 너희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 말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전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영원한 복음, 그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한 의인 십자가입니다. 아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영원한 복음,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 것인데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우리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 어떤 애씀으로도, 우리 어떤 것으로도 구원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행위로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의를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십자가 복음입니다. 아멘. 내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이 복음이 전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나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아멘. 깨어나라. 그래서 너 분명히 믿긴 믿는데 이제 죽어가는 그거, 그 죽어가는 그거 아직은 남아있으니 죽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이제는 그것을 붙잡아서 강하게 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야 너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계시록 3장 3절은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의 복음을 받았으며 어떻게 말씀을 들었는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아멘.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들었는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에 대하여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우리의 존재가 원래는 어떤 자였는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믿게 하셨는지, 이것을 들었는지 생각하고, 아멘.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깨어나지 아니하면 오랫동안 참아두시고 긍휼로 참아두시고 계속하여 참아두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 앞에서 그래도 여전히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죽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 주님이 도적같이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일 깨어나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겠다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모른다고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도둑같이 밤에 오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도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그러나 사대교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말씀이 실제되어 완전한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이 전부되어 살아가는 사람. 아멘. 예수님이 전부되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사대교회에 몇 명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갈보리교회도 주님이 보시고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몇 명이 있다 주님은 아실 거예요. 죽어가고 있으니 죽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이죠.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이죠.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의 지옥이죠. 아멘. 그래서 죽게 된 그것을 죽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강하게 붙잡으라고 지금도 말씀을 드려야 될 분이 있을 것이고, 혹시 죽었다면 거듭나야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으로 다시 회개하고 받아들여야 될 줄로 압니다.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합당한 자라고요. 그가 믿는 그 믿음이 전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정말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되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있다. 그가 합당한 자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 흰옷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2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고 난 후에 그 안에 여인들이 들어가 봤더니 시체가 뉘었던 머리 쪽과 발편에 두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흰옷을 입고 천사였습니다. 천사들이 입고 있는 옷을 흰옷이라. 그리고 어떤 본문은 아주 눈이 부시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희귀할 수가 없는 그런 옷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흰옷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천사들이 입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도 보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후에 감람산에 있었던 두 천사가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 3장 5절에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계시록 3장 18절도 너희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흰옷을 사서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4절에 보면 보호자 앞에 있는 24장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대표하는 24장로가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큰 무리가 구원받은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그곳에 초청받아서 온 자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애복을 입은 자가 있는데 애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옷을 말합니다. 이 옷은 주님이 정확하게 구별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래서 갑옷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 갑옷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예수 그리스도 걸어간 그 길, 십자가의 그 길, 좁은 그 길,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걸어갔던 그 길, 자신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그 길, 바로 그 길을 걸어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갑옷을 입은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정말 이 불세례를 받은 자는,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옷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그 더럽힌 자는 끊임없이 빨으라고 합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의 보혈로만 빨 수 있습니다. 주님만 빨아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이 애복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제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들이 애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믿는 자는 애복을 입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이 애복을 입은 것과 같이 우리도 입고 있는 것이에요.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사대교회 안에는 이긴 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확정된, 주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결코 지우지 않겠다.
이 구원론 문제에 있어서 받은 구원이 취소되는가 취소되지 않는가 이렇게 계속해서 논쟁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대교회 오늘 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고 있지만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66권 전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이기 때문에 아멘. 이 부분만 따로 뽑아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66권과 동일한 속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시간인 거예요. 너희가 지금 죽게 된 그거, 너희들 지금 죽은 자가 있는데 또 죽어가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되어 강하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던 자들도 치워진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주님이 가신 책이 무엇입니까? 생명책이죠. 아멘.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에스겔 13장 9절에는 선지자들이 여호와 같아서 백성들을 계속하고 미혹하는데 먼저는 그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영원한 아버지 나라 공동체 오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곳에 이름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와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 이름을 돌에 새겨진 그 이름 받은 자만 아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아까 보좌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이름을 부르실 거라는 겁니다. 아멘. 이긴 자에게 주신 그 새 이름이 있는데 그걸 부를 것이다. 이사야 성경은 너희가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긴 자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겠다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었다. 깨어나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아 유황불못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대교회 안에는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더럽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깨어나라고 하셨습니다. 깨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아멘. 깨어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를 하는. 회개는 어떤 회개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에요. 저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회개를 하되 어느 수준의 회개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떤 회개를 해야 될 것인가? 도대체 어떤 회개를 해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3장 8절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했으면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에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에 대한 말입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오늘날로 말하면 믿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걸 밀어내버린 것이죠. 세상 것을 취하려고 그걸 밀어냈어요. 이걸 음행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는 이미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나를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아주 무한대로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문이 닫힐 때가 옵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루는 다섯 처녀가 있었는데, 문이 닫히고 난 후에는 아무리 두들기고 아무리 회개해도 안에서 나는 너를 모른다고 그냥 주님 말씀은 끝이 났거든요. 그럴 때가 온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도 회개하고 저명의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버가모 교회도 회개하라, 두아디아 교회는 너희들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왜 회개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라오디아 교회도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어떤 회개를 할 것인가? 어떤 농도의 회개를 할 것인가? 지난 주간에 욥기서 1장부터 42장까지를 한번 샅샅이 한번 또 주님 은혜를 주셔서 읽었어요. 또 읽는 가운데 주신 은혜가 있고 그곳에 욥의 회개가 나와 있어서 이걸 함께 나누면서 어떤 농도의 회개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엽기서 보게 되면 우수 땅이라고 하는 곳, 우추라고 하는 말인데 한글 번역은 우수라고 했습니다. 우수 땅에 욥이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아들 7과 딸 3이 있었습니다. 소유물도 많습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쌍, 소가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종들도 많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족국가의 왕이죠, 사실은요. 욥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가 하면 잔치를 이렇게 해요. 잔치를 하고 나면은 혹시 자녀들이나 자기가 그 잔치 속에서 잘못한 게 있는가 늘 살펴보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항상 깨끗한 제사를 올려드리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그랬어요. 늘 그렇게 습관처럼 돼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녀들과 함께 아주 예배 출석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늘 보좌에 주님과 천사들과 이 사단이 그곳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러는 거예요. 내 종이 참 정직하지, 나를 잘 경외하지, 악에서 떠났지, 내가 봐도 세상에서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더니 사단이 하는 이야기가, 까닭없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욥에게 계속 소유물도 주고 잘되게 하고 모든 것을 평탄하게 해줬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아마 그 소유물을 다 쳐버리면, 소유물을 다 없애버리면 그가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욕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죠.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실 분이 아니죠.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근데 그 가운데 사단이 그냥 쓰임 받을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욥의 몸엔 손대지 말고 나머지 한번 다 쳐라. 그랬더니 스바, 지금으로 말하면 이 에티오피아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 사람들이 와서 종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한 명 남기고 다 죽여요. 그가 가서 욥에게 보고하고, 이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을 다 태워버리고 또 종들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명이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의 공격을 받아서 낙타를 다 빼앗기고 종들도 다 죽는데 또 하나가 와서 보고하는 겁니다. 거친 들에서 큰 광풍이 불어오더니 내 기둥을 확 쳐버리니까 이 집이 그냥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아래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던 이 10명의 자녀들이 그냥 다 죽어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난 후에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다 밀어버리고 엎드려 그래도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10명의 자녀들도 하루아침에 비명하게 죽었는데, 그런데 여전히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누가? 욥이 그랬다는 거예요. 욥이. 그리고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사단이 보좌 앞에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보았지? 욥을 보았지? 그 정도 했는데도 욥이 욕하지 않았지? 여전히 나를 경외하잖아. 그래서 사단이 하는 말이, 하나님 세상 것과 생명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이번 한번 생명을 한번 건드려 보십시오. 몸을 한번, 뼈와 몸을 한번 건드려 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는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좋다, 생명은 만지지 말고 그러면 나머지를 다 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서 온몸에 악창이 나게 하죠. 그래 벽돌로 몸을 긁을 만큼 괴롭게 만들어 놓죠. 그의 아내가 그렇게 말합니다. 너 그래도 네 믿음이 온전하다고? 그래도 네 믿음이면 충분하냐? 너 그래도 예수면 충분하다? 이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그 속에서 자녀들이 닳고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자기 몸은 이제 죽게 될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 욥기서에 보면 자기 몸을 표현할 때 자기 몸이 가죽 같고 그 속에 썩어가는 것이 있는데 구더기가 온몸에 득실거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썩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살이 썩으면 누가 달라들죠? 구더기가 달라듭니다. 자기 몸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아내가 저주하고 죽어라. 뭐 그래도 있으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리석은 여자 말 같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입술로 여전히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 소식을 먼 타 지역에 살고 있는 친구 셋,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같이 이제 가기로 이렇게 합의해서 욥에게 왔어요. 욥이 앉아 있는데 제 가운데 앉아 있는 욥을 이렇게 봤더니 원래 욥의 모습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그냥 막 눈을 막 이렇게 비비고 봐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욥이 아니니까. 원래 욥의 모습이 아니니까 얼마나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가서 봤더니 진짜 욥이에요. 세 친구가 깜짝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7일 동안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욥이 땅에 앉아있는데 이 친구들이 밤낮으로 앉아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한마디도 하지 않고 7일 동안 앉아있습니다. 욥 앞에. 그리고 또 울었어요. 얼마나 처참했던지. 7일이 지나갔습니다. 자, 그때까지 욥이 입을 열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욥기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애를 저주하니라. 그러면서 내가 대에서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대에서 죽어서 나와야 되는데, 나오자마자 죽어야 되는데, 그때 어두컴컴해가지고 나를 받았을 때 잘못돼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요, 막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있어날 땐 내가 숨지지 아니했던가. 그리고는 결국은 하나님을 막 원망하기 시작해요.
이 욥이 원망을 시작하니까 입을 다물고 있었던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말을 시작합니다. 너 잘 견디는 것 같더니 이제 결국은 원망하는 자가 되었다. 이러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 지식, 성경 지식을 가지고 욥에게 대해서 욥이 그 잘못된 부분들을 시정해 주기 위해서 계속 말을 합니다. 그들이 가진 성경 지식을 가지고 그들이 아는 수준의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말을 한 장 하면은 욥은 꼭 두 장씩 말을 더 많이 해요. 그 한마디 하면 욥은 두 마디 했다 그거죠. 그리고는 자기가 여전히 어렵다는 거예요. 나는 어려워. 내가 지은 적이 없다고. 너희들이 나보다 어려운 거 없잖아. 그럼 하나님 말이지, 너희처럼 악한 자를 살게 하고 나같이 어려운 자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나님 나를 쳤다고. 하나님 나를 공격했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욥이 6장 29절에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아직도 어렵다고. 난 너희보다 어렵다고. 다만 하나님이 나를 공격했을 뿐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이렇게 처참한, 비참한 몰골을 하고 있음에도 자신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 세 친구하고 대화를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서 듣고 있던 엘리우라고 하는 사람이 듣다 못해서 32장부터 시작하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33장부터 이렇게 쭉 말씀이 시작되는데 이 욥이 자신을 자꾸 어렵다고 하니까 나 그래도 어려운 자라고. 그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나같이 어려운 자를 이렇게 하느냐고. 계속 그러니까 엘리우가 듣다 못해서 입을 열어서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37장까지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욥은 그냥 한두 마디 하고는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논리 정연하게 말씀을 막 말하니까. 그런데도 마지막까지 욥이 자신의 의에 대해서는 굽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우리 서로 제자들과 대화하는 거 경우에 따라 굉장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엘리우와 같이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듣고 계속 듣고 그냥 저는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욥은 자신이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욥과 같이 살았으니까. 욥이 또 그런 말도 하죠. 내가 고아들을 한 번도 업신여긴 적이 없고 그들을 언제나 돌봐줬고 과부를 내가 그들을 보살폈고 한 번도 내가 그들을 감가해 본 적이 없다고. 그런데 욥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나를 찢고 나를 막 박해하고 나를 향하여 대적이 되어 뼈죽한 눈을 가지고 나를 찌르고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심판이 있긴 하지만 주께서도 이렇게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막 대적했다. 하나님이 나를 막 대적했다. 그러면서 욥이 이렇게 말을 해요. 31장 6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하나님이 나의 온전함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나 같은 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나 같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갈보리 교회 나 같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나같이 믿는 사람 봤습니까? 나를 좀 공평한 쪽으로 달아보시고 내 온전함을 좀 빨리 좀 보십시오. 이렇게 막 말하는 거예요. 논쟁이 끝이 나고 엘리후의 설교를 아주 장시간 계속 듣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욥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변화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변명이 한꺼번에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 어떤 거 하나도 주님 앞에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것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많은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요. 그런데 많은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하여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 영원한 아버지의 지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욥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오늘 말씀 듣는 너희가 받았고 들었으면 아멘. 다시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어떤 분임을,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생명을 주셨음을 받았고 들었으면 생각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런 말씀도 해요.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눈을 내리잖아요. 눈 곳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곳간에 눈을 내리는데 너 거기 한 번이라도 들어가 봤느냐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박창고가 있는데 너 우박창고 한 번이라도 너 가서 보았느냐? 그러는 거예요. 보았습니까? 못 봤잖아요. 눈창고 보았습니까? 못 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눈도 내리고 창고에서 우박도 내리는데 우박 얼마는 내가 남겨놨어. 그것은 내가 환난 때와 전쟁과 격투의 날에 마지막 때 그것을 쓰게 하여 내가 저축해 놓았는데 너 혹시 그거 알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지막 불재앙입니다. 아멘. 그걸 말씀하는 거죠. 너 그거 아느냐? 너 그 창고 가서 본 적 있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는 거예요. 비로소 욥이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하는데 딱 두 절로 하더라고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말씀하니까 38, 39장 계속해서 말씀하니까 욥이 듣더니 나는 미쳐 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아멘. 그냥 이렇게 쓰면 이 말이 튀어나가니까 막아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말이 다 잘못됐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도 바른 말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딱 오셔서 말씀하니까 입을 그냥 자기 손으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는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다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게 되어 전에 귀로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눈으로 주를 보고 있습니다. 아멘. 생명으로 그분을 만나십시오. 아멘. 주님은 여러분 만나 주실 거예요. 아멘.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에요. 아멘.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욥의 회개예요.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아멘. 이 전에는 진실한 회개가 없었어요. 회개하는 것 같이 보여지고 뭔가 좀 그렇게 보여지고 자기가
정말 잘 믿는 사람처럼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나는 예수면 충분해, 나는 예수밖에 없어, 계속 그런 것 같더니 마지막 결국은 그 속 깊은 내면에 들어가서 주님이 다 끌어내서 봤더니 주님 앞에 의인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때 회개했던 거예요. 누구를 만나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걸 비교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참고적으로 본다면 욥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늘 예배가 있고 자녀들하고 항상 예배를 드리고 언제나 뭘 잘못했는가 돌이키고 재산이 다 없어졌는데 하루아침에 부도가 났는데 그래도 여전히 제사 드리고 자녀가 죽었는데도 제사 드리고 아내가 떠나가는데도 제사 드리고 자기가 온몸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제사 드렸던, 그러나 그 내면 깊숙이 들어가 봤더니 진실한 회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던 것이에요. 아멘. 자기 그 의로 하나님께 나가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만나는 자는 바로 그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바로 그 회개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받는 거예요.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은 예수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수준의 회개예요. 욥의 회개를 받으신 후에 우리 하나님이 욥의 제사와 기도와 중보 기도를 다 받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은 도적같이 임하여 심판하고 생명의 이름을 지우는 게 그분의 뜻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로마서 2장 4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회개하지 않는 자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멸시하지 말라는 거죠. 아멘. 복음을 모르는 자들은 무슨 핑계를 들지라도 말씀을 들은 우리는 그렇게 핑계 댈 수 없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있으면 진노의 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어떤 분이에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에요. 불의하신 분이 아니라고요. 그때 임할 진노를 너가 쌓고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73편에 아삽이라고 하는 성도가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데 자신은 병도 들고 뭐 물질도 풍요롭지가 않고 별로 이렇게 좀 넉넉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대충 하는 사람들 봤는데 너무 잘 살고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삽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자꾸 어려워요. 마음이. 아니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데 저들은 대충 저렇게 타협하게 사는데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드니까. 그런데 그가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서 아멘.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대면하는 가운데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깨달지를 못하고 잠시 생각했던 것은 짐승과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복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십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런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 오시는 날에 이 땅에 남아서 애곡하는 자도 있을 것이에요.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롭게 사는 자는 반드시 자기 인생이 나타날 끝을 알고 사는 자예요. 여러분의 끝이 있다고요. 20, 30년 조금 살고 나면 끝이 난다고요. 그 전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다고요. 이게 여러분의 결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끝. 그래서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걸 보고 양육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란 말이에요. 자녀에게 무엇을 주겠어요? 예수 생명이죠. 어떤 삶을 좋겠어?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끝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겠죠. 몇 분의 물질이 그의 자녀의 복이 되겠어요? 그의 알랑한 지식이 그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예수죠. 아멘. 우리는 끝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끝을 알고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반드시 그 끝날이 오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언제 우리가 끝이 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비관적으로 나타날 그날이에요. 반드시 맞이할 수밖에 없는 날이라고요. 그날이. 그러므로 인생에서 가장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것은 끝날이라고요. 결말이에요.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에요. 그것은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맞이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어느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고요. 모두가 다 그 자리에 서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끝날을 바라보고 사는 자. 오늘 말씀하는 회개해라. 돌이켜라. 내 생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 요한계시록 2장 말씀에 보면 마지막 심판 때서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유황불에 던져 넣거든요. 그러나 생명체에 기록된 자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년왕국에서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아버지 나라에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것은 결코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아멘.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젊던 나이가 먹어도 상관없이 끝을 보고 사십시오. 끝을 보고 사는 거예요. 끝을이요. 그래서 저번 주 전도서 우리가 계속 살피면서 뭘 봤습니까? 초상집에 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잔치집에 가는 자가 미련한 자요. 초상집에 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왜? 그 모습과 동일하게 그렇게 갈 것이기 때문에. 적신호에서 적신호 갈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날이 오기 때문에 60 넘어서도 아직도 세상들도 놓지 못하고 악도들 세상 것 가지고 믿음이 가지고 어느 부분에서는 놓지도 못하고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갈 수 없단 말이에요. 젊은 자는 젊다고 그러죠. 나이가 먹은 사람 먹었는데 왜 못 깨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세상 없어도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병들든 건강하든 잘 살든 못 살든 많이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소유했든 소유하지 못했든 상관없이 똑같이 동일하게 그날을 맞이할 거라고요. 이게 결론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태도를 분명히 하십시오. 믿음의 태도를 분명히 하십시오. 말씀 앞에 태도를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을 통하여 마지막 무엇을 남길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 잠깐 살다가 이제 얼마 남지도 않은 짧은 시간 그동안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으로 주님 드릴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들었고 받았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는가에 따라서 영원한 두 나라 중 하나가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천국이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럴 리가 없을 거라고 여러분이 생각한다고 해서 뭐 상관없어요. 그렇게 될 것이니까.
반드시 그날 확인하게 될 것이니까. 천국의 주인이 너 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모른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다 이뤄도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영원한 복음입니다. 어디서 나의 영원한 시간을 보낼 것인가? 나의 영원한 시간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 지금 또 물어봐야 돼요. 그래, 결론이 나야 돼요. 믿는 자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14장에서 17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세상에 안 속한 것 같이 저들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어린 양을 따를 때 어디로 가는지 질문하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 태도를 결정하고 그냥 그분 따르십시오. 아멘. 앞이 안 보여도 어디든지 상관없이 그냥 따라가는 거죠. 태도를 결정해요. 믿음으로 살기로. 남은 바 죽게 된 것 그것이 무엇인가? 남은 바 죽게 된 그것을 끝까지 강하게 붙잡아라. 남은 바 그것이 무엇인가? 복음과 기도로 사는 것이죠. 아멘. 말씀과 기도로 사는 것이죠. 저번 주는 제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고통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왜? 갈보리 지체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요즘에 저의 고통은 나의 문제도 있고 여러분의 주님 앞에서 서 있는 영적인 문제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남은 바 죽게 된 그것을 잡으십시오. 강하게 하십시오. 회개하고 그걸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무엇이에요? 복음과 기도로 사는 것이죠. 말씀이 실제되어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게 남은 것이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내 인생을 끝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죠.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